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거짓 풍요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에서 100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마다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이란 고독과 공허 그리고 허무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질병이라고 해서 풍요병이라고도 하고 부자만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부자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영어로 어플론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플론스라고 하는 풍요, 풍부함이라는 단어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행성 독감처럼 풍요의 중독에 걸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는 긍정적인 힘도 있지만 부정적인 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요를 다룰 때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풍요 때문에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도 됩니다. 따라서 풍요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한 풍요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풍요병이란 이 어플론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끝없이 많은 것을 더 바라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병이 풍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풍요의 위험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고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언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 풍부하게 될 때에, 증식될 때, 부해질 때, 번영을 누릴 때, 형통한 은혜가 임할 때 그 풍요로 인한 교만의 위험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내가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이러한 자만심이 어느덧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행동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내가송이라고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풍요로워졌다가 아니라 내 능으로, 다시 말해서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러한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맞습니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풍요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내세웁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는 거짓 풍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 인해서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망각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라 하는 말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병들 때는 병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찾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말씀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미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풍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위험성은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우상에게 맡깁니다. 우상이 마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셨구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그에게 풍요를 요청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며 경멸하에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른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다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풍요가 주는 위험성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만과 망각과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요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4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먹이셨고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정관사와 분사형이 합쳐진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말하면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원문대로 번역하면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을 내셨다는 이 말도 물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하는 이 말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사형은 단회적인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끌어내셨고 현재에도 이끌어내시고 미래도 이끌어내실 것이다.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에도 풍요를 주셨고 현재도 풍요를 주시고 미래도 풍요를 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보호하셨고 현재도 보호하시고 미래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풍요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주어를 살펴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잘해서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풍요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부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풍요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실컷 고생 직사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련과 다시 말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이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렵기까지 한 그러한 불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복을 받았다 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동일합니다.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김정은 치하에서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참된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자유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던 삶을 되돌아보면 기억해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풍요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 먹여 주셨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풍요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의 풍요가 하나님의 검증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가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단련시킨 다음 진정한 부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련되지 않은 부, 단련되지 않은 풍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이것은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풍요는 거짓 풍요일 뿐만 아니라 이런 풍요에 속고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풍요야말로 그 풍요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검증대 앞에 한번 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과하신 다음 시련을 통과한 풍요를 누리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에는 좀 아멘 해도 손해 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원어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마지막, 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서를 여러 권 참고해 보니까 번역을 제각기 달리 했더라고요. 너의 종말에, 너의 마지막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 마침내 너의 종말에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가를 당하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관뚜껑을 닫아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종말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거, 지금 부를 누리는 거, 지금 풍요롭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종말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우리가 받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끝날에, 종말에, 마지막에 복을 주려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